옆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계명 외우고 있어요. 시작.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그 8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예수님 사랑 7번째에서 최고의 법이 사랑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해요. 요거 해도 쉽지만은 주제를 놓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7번째 이제 공적인 예배 때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측 불허 같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대장내시경 검사를 갔습니다. 목사님, 배고파요. 갔다 와서 죽 먹겠지요? 했던 우리 전영대 목사님이 목사님 특별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용종이나 이렇게 선종이 나와서 혹은 일주일 후에 조직 검사에서 2주일 결과 나오는데, 그냥 여기는 아예 대장 검사하면서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학문 쪽하고 직장 대장 쪽에, 그래서 긴급으로 큰 병원에 13일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해 줄 거고 하나님 불러간다면 저는 부르심에 응답할 겁니다 할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2월 5일 날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었잖아요. 이번 또 32번째 앨범이 나오고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또 이번 주일 날 11시 또 오후 집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보면은 저와 연관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연관되는 분들이 무슨 화재 사고, 가스 사고, 교통 사고, 이런 질병, 또 티리우케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 또한 우리와 연관된 장로님의 그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도 대장암이 왔다가 그게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간으로 전이되어서 간 60%를 잘라냈는데 서울대병원 그 좋은 의사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호스병도로 가든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몸무게가 75kg 막 80kg 나가던 이분이 50kg 줄었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긴급 이제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오픈 안 하다가 기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오셔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법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말씀을 주신 그분이 책임지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절박한 상황,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때는 자학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실제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나는 말씀을 받을 뿐이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죄가 많이 있지만은 불법이 죄다 그랬어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게 법이다. 또 한 성경은 불순종이 바로 이게 죄다 하면서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리키에, 저 터키라고 하는 트리키 지역이 여러분 지진으로 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현대에 그럴 수가 있나, 저도
그 무너지는 광경을 볼 때 이게 휘던지 막 엮이고 막 섞여야 되는데 그냥 마치 폭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큰 곰을 무너뜨릴 때 막 하면서 그냥 주저앉듯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아, 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내진 설계라든지 건축 설계가 좀 약한가 보다 했는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다 추적하고 파헤쳤어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불법이 많은 거예요. 거기도 누구 못지않게 건축 설계를 하고 감리가 있는데 불법이 많은 거예요. 카르텔이라고 정치인들과 정부와 다 커넥션 껴가지고 적당히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허가는 맡아놓고 준공이 떨어지면은 기둥 자르기를 다 한 거예요. 기둥 자르기를. 여러분, 이런 기둥들이 다 하중 다 이런 걸 통해서 받치는 거잖아요. 왜? 넓은 공간을 써야 되니까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기둥을 다 여러분 자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여러분, 그 트리키에서 바로 옆 동네 한 동네가 에르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똑같이 7.8이었는데 이쪽 건물은 실금이 갈 정도였었어요. 많이 움직였답니다. 이유를 보니까 거기는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강하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감리를 두어서 감독하다가 조금만 설계하고 그거에 거치면 중단시키고 다 바꾸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게 한 거예요. 준공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그쪽 지역에서는 아까 다 이렇게 불법으로 행하다 보니까 막 뇌물을 주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가 시공업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뇌물이 시공업자 그 어떤 은행 계좌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근 2개도 빼는 거예요. 자재 빼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 가서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고춧가루 하나 뺍니다 할게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다 여러분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가운데 내가 건축주인데 내가 뇌물을 받으면은 기둥 2개 할 거 하나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항공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양귀비도 발견하지만은 어느 집 옥상이 없던 게 1m 20인가 얼마가 있어요. 청와도 1m 얼마를 내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정식으로. 그러면 그걸 찍어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내도 칸막이 우리가 임의로 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저런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그 공간에 개수가 다 있어요. 그럼 그걸 확장하기 때문에 어느 날 모르다가 소방을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그럼 소방하는 분들이 이걸 그대로 갖다 고발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먹고 원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하고 우리는 내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해음을 썼느냐 뭘 썼느냐. 나중에 걸리면은 감리 건축사가 다 걸리게 되는 거죠. 시공업자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불법이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1999년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상도 못한 지진이 와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1인 대통령이 지금 23, 4년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건 인재가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자연재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전문팀들이 보니까 인재였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재였지만은 조금만 부실하지 않고 조금만 하면은, 왜냐하면 1층, 2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했는데 3층부터는 그냥 벽돌로 막 4, 5층, 6층을 쌓으니까 흔들리니까 그대로 팍팍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불법이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침반,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듯이 성경이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구원받은 성도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복을 받나? 그 길을, 이 캐논 자, 성경 기준이구나. 옆에 있는 교회가 기준이 아니구나. 옆에 있는 누구 성도가 기준이 아니구나.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이 인정해주면 좋은 성도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돼도 10명, 20명도 안 모이는 선교지 이런 교회일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도 성경을 근거로 해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일반인 기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교우들을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미나 하듯이나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 캐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래 가장 귀한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겠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복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안에 온 자체가 여러분 잘하시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에 오면 움츠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철판 몇 개 깔은 것처럼 죄 앉은 것처럼 하면서 당당하게 쓰고,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사실 죄 졌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교회 안에 있다면, 전쟁이 나도 교회 안에 있다면 일단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앞에 있는 성도님이 졸았나 봐요. 앞에 있는 가림대 의자가 넘어가면서 꽈당하니까 교인들 80%가 다 의자 밑에 들어갔고 다 바깥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막 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안전하다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도 금방 위급한 상황 오면은 다시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인간에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어지간한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운명이 되었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건데,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론 양심이 있겠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회사와 자기 집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거짓말도 할 때는 하겠죠.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 양심의 가책이와 신앙의 가책이와, 그러니까 어정쩡하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때는 다양한 문제, 어떤 분은 영적 문제,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어떤 분은 돈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학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양해.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하나님의 응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게 있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거다 하시면서 10장 10절하고 11절에서 어찌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예이 돈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어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에이 너 전갈 뱀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딨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이 기도를 듣고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했을 때, 이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말해주고 있어.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돈의 문제인데요, 사업장이 좀 문제인데요, 애들 속썩이는 문제인데요, 건강이 문제인데요, 그 응답을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인용하신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너희 빌바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마음의 평화가 아니고 당장 돈의 문제예요, 당장 건강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양한 문제지만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할 때 다양한 문제지만은 은혜를 받고 심령이 변화되니까 위축됐던 마음이 자포 자기 하려는 마음이, 아니면 자기를 피하고 나 오늘 끝날지 몰라, 내 운명 이걸로 종지부 찍을지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또한 심령의 변화가 오고 마음에 위축했던 것이 마음이 뭔가 일어날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직장에 가자. 하나님의 그 원인 같아. 그런 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엄마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 생선 2마리 여기 있다 먹어라, 그러지 않고 물고기 잡는 낚시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여러분 교육법이죠, 여러분요. 예,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 지역의 감리교회 한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도가 나서 빚만 10미덕이었어요. 도저히 하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부부와 함께 기도한 그런 가운데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못했구나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어느 날 두 분이 이렇게 가까운 산에 등산을 하면서 대화도 했어요. 그러다가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배가 고파서 조그만 보리밥집, 그때 한 4,000원쯤 하는 보리밥집 가는데 보리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면서 여보 우리 보리밥집 할까? 돈은?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우리 여성들에게 돈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남자들 20만 원 오면은 다음날 없어져 버려. 절대 못 모아. 근데 여자분들은 꼬무락 그걸 모아서 의급할 때 1,000만 원 여기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8천만 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남아있어. 그때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여보 어차피 없는 거 이거 우리 지금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자. 바쳐버리자는 게 이상하죠. 바쳐서 딱 끊어버리자. 그때 부인이 그래 여보 나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하는 게 바친 거예요. 무일푼이야. 그런 가운데 조그만 학고방에서 보리밥집을 경영한 거예요. 지금 그게 김춘수 장로님 보리골 부평에 삼산에 보리골하고 거기 아우라지 매구탕하고 상상도 몇 년 만에 10매덕 빚을 다 갚고 1년에 6억씩 헌금을 하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그분이 온누리자 감리교회 김춘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업장 안 줬어요. 빚을 안 갚았어. 근데 어느 날 부부와 대화하다가 여보 하나님이 함께하지? 당신 살았네? 나 살았네? 우리 뭔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반대로 돈이 많아. 사업장 잘 됐어. 당신 나 병들고 죽었어? 어떤 걸? 아니지. 다 모여서 우리 둘이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영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하늘 경영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화양감리교회 서울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의성 장로님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업하는 분들이 그 경영을 하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경영법이 아니고 하늘 경영을 가지고 말씀을 대입했더니 어떤 현상이 왔냐? 직원들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 준 거예요. 가불관계가 아니야.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직원들의 가정을 존중해주고 휴가를 주고 또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집 자기 회사처럼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오늘 대의그룹이 된 거예요. 대의그룹이 몇 개월이 다 있는데 여기는 대출을 안 쓸 정도로 그렇게 현금이 돌아가는 그 장로님이 간증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책에 많이 그 내용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때는 돈을 물질을 건강을 직접 안 주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마음이 부흥됐더니 이까지 질병 무너진 잿더미 여보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다시 펜대를 들고 공부하고 다시 직장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했더니 오늘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 이랬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하, 야고보가 생각한 최고의 법은 다른 게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17절 보면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행함을 통해서 안 해요. 이 정도 믿었으면 행함으로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그걸 강조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야고보서가 이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나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이 28절로 31절 말씀을 야고보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얘기할 때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 그 전에 나 사랑 정도가 아니고 마가복음 12장 28절 우리 수근 형제가 여러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야고보서 몰랐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최고의 법이 이웃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작업을 하신다. 왜? 마태복음이나 많은 성경을 보면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인가요? 그 열매는 나무를 알게 하고, 그 나무는 열매를 보니까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인 줄 알았더니 사과나무였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계명의 이 의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때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답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어떻게 보답하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삶이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섬겼더니,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이 사랑의 이 법칙이고,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야고보가 사랑한 이웃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전제로 한 것처럼 또 중요한 게, 이 계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 조화를, 균형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계명을 붙잡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복음 전도 명령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계명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성도가 어느 날 전도할까? 전도왕이 될까? 내가 좀 교회 좀 부으실까? 하다가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힘이 나는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면 상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이 한 영혼 구원이 아름답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영혼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전도의 이 명령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에서 계명을 붙잡은 자가 명령에 사로잡히면은 이다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임하는데, 계명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한 성도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전도할까 하다 보면 나중에 부대끼고 쓰러진다는 거죠.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그 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목사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데, 솔로몬을 통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슐람미 여인은 임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좋은 집이 아니라 물개 가죽에 마장 냄새나는 그런 누더기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살 틈으로 엿보는 사랑이라고 아가서는 기록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마치 떨어질라 말라 하는 떨어지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슐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오늘은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하나님이 오목사를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 때 이 예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숙하고 효도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바빠요 어머님 못 가겠어요, 1년에 한 번도 못 오던 이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 우리 엄마가 원하는 돈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일주일이 멀다, 열흘이 멀다, 엄마 보고 싶고, 그래 엄마는 볼 때마다
돈이 아니지. 그죠? 네 얼굴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경외한 예배를 통해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로, 선한 일로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예배와 이 사역이라는 이 두 기둥을 꼭 붙잡은 자들이 이제 명령이 오면 그 명령에 순종해 살다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너는 순종했고, 말씀을 주신 분이 역사하니까 순종한 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넓은 의미에서 이웃 사랑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결정하기를 원해요. 내가 섬기는 이웃이 누구일까?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신명기 6장 5절 아까 인용한 대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 말씀은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을 인용하고 또 야고보도 이미 준 마가를 통한 준 말씀 신명기 6장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해준다는 야고보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은 회사 직장 하던 분이 해고하기 전에 어떤 반성 심할서를 통해서 다시 용서해주고 그 자리 준다는 거예요. 견책.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정죄하지 말고 잘 고쳐서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두가 거룩성을 얘기하지만은 특별히 19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쭉쭉쭉 하면서, 진짜 거룩성은 검정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는 모션이 아니고 17절에서 아까 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야 돼, 그리고 18절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갚으면 안 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고, 조금 더 이웃 사랑의 그 범위를 가까이 또 넓히면은 32절에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줘봐고도요, 네가 나 뭐라고 해봤자 무시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훌륭한 가정의 훌륭한 자녀들은 80이 되셔서 90 되셔서 연세한 부모님이 경제권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도요, 아버지, 어머님이 존중해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자가 내 이웃이구나,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분의 말에 이렇게 돌을 달지 말고 순종해주면서, 내가 이 교회만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이 편안한 거예요. 젊은 분이나 많은 분들이 권사님 식사할 때, 우리가 이제 4월 되면 식사하겠잖아요. 이 자리 권사님 자리입니다. 때는 서빙 해주기도 하고, 교회 또 병든 자, 약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성경 그랬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하나님은 뭐처럼 버리지 않으리라? 고화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로봇딸이라고 하는 김세진 군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낳은 엄마는 어쨌든 자기를 못 키웠어. 그러나
우리 새엄마는 나를 키웠어. 배가 아파 난 엄마도 우리 엄마, 배가 아프지 않고 가슴으로 낳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엄마를 만나겠구나. 그래, 그가 얘기한 얘기가 이거예요. 유대인의 격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은 곳곳마다 어머니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남들은 버려 가진 거 하는데 어머님은 안 돼요. 어떻게 버려요? 내가 키워야 돼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자 찾고 있는 사람을 곁에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남편일 수가 있고, 아멘 합시다, 아내일 수가 있고,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일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고, 너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래 물질로 도와주라.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아 너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너 건강해야 돼,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건강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로 도와주고 싶은데, 몸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 너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너 건강해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청소, 봉사하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주님 몸을 닦아 드리듯이 그런 분이 힘벽이 건강에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로 가나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고아와 약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의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을 가지고 볼 때 안 보였던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아 우리 아내가 울고 있구나, 말 못하는 본민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을 섬기고 부흥집회하면 강사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날 백문현 감독님이 안양 감리교에 부흥집회 갔는데 10번 그때는 집회했잖아요. 집집마다 밥을 했잖아요.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젓갈이 나왔대. 젓갈 아지요? 젓갈 짭조름한 거. 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첫날 장로님 댁에 권사님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강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젓갈에 많이 가더라 했더니 둘째 집에도 젓갈, 셋도 젓갈, 10번 동안에 젓갈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그때 이 감독님이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실패한다고 그냥 낙심하지 않고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에 간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약한 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도와준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할 때는 부끄럽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있는 처지에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근성이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돼요. 2, 3% 안 돼요. 우리는 25%, 20%, 15% 떨었다 하지만은요, 그 정도 안 되지만은요, 한 번 믿으면요, FM들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한 분이 있습니다.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예전에 저는 그 기억이 많이 인터넷도 많이 나오지만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있죠? 이번에 세미나 가서 이 얘기 하는데 그게 마음에 딱 오면서 나도 저런 목회를 못할까? 저런 사람 못할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찌무라 간조, 도요히코 둘을 둘 정도로 도요히코가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빈민 목회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목회에 빈민 목회, 약자들, 병들, 가난한 자들, 그는 빈민들이 변비에 걸렸을 때 손으로 변을 파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빈민들, 이 거린들 변이 안 나오면은 항문에 입을 대고 변을 녹이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게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나가노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의 실천적 삶을 그가 배웠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가 도요익고를 전도로 회심시킨 분이 나가노 목사님인데, 나가노 목사님 역시 개척교회를 해서 5년 동안 성도 한 명이 없어서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가족끼리 그냥 예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5년이 되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삐끗하고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도요익고 청년이었는데, 처음에 폐병 환자인지 몰랐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피를 한 사발을 밥상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 순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사랑이 자기를 짓눌렀다는 겁니다. 그래도 5년 만에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인데 내가 내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숫대야와 수건을 가져다 그것을 다 치우고 씻어주고 또 같이 끝까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방황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자기 생애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 다니다가 폐병 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학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이 그 청년 도요익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를 그렇게 괴롭혔던 폐병도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가가와 도요익고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다시 평생 이제 목회하면서 병들 관원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역하면서 일본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쭈무라 간조와 더불어 도요익고는 일본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드러났답니다. 그는 가가와 도요익고 이 목사님은 빈민들이 변비를 걸렸을 때 아까처럼 손으로 변을 파줄 뿐 아니라 항문에 입을 대고 변을 녹이까지 하는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데, 그거 역시 나가노 목사님이 자기를 받아준 그 사랑을 표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고, 이제는 목사로 만든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면서 나는 빈민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거린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런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만일에 나가노 목사님이 개척 5년 만에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교회 문을 닫았다면, 아니 어쩌다 한 명이 찾아왔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폐병 환자인 걸 알고 쫓아버렸다면 오늘 가가와 도요익고 목사님은 나오지 못했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 물질로 건강 안 아픈 분이 없을지도 아픕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방법으로, 말씀이 들려오니까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분이 물질이, 나는 물질이 없어, 사랑으로 그냥 보살펴, 그것도 안 돼, 전화로 SN을 통해서 응원하자, 축복해주자. 얼마든지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안 믿는 자가, 믿음이 나약한 자가 저분이 믿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을까 할 정도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영적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짧은 2, 3분 갖습니다. 말씀의 결단